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찬양드립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 교독하고 4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인가를 또 누군가를 기다린다라고 할 때 그 기다림을 힘들게 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기다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는 기다림의 기간입니다.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기다림이 짧으면 뭐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그 사이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오늘처럼 갑자기 눈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변수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기 때문에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더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다림의 결과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기다리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좀 길어도 좀 견딜만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다림이 끝에서 이게 될까 이게 안 될까 뭐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있다고 하면 아마 그 기다림은 정말 힘들고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다른 내용이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로는 비유로 되어 있고 뒤에는 그 비유를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기다림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기다린다 할 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기다림의 시간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얼마나 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오시는 것, 그분을 만날 날은 분명하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림을 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기다림의 시간 때문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그 확실성에 대한 불신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성경은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는 확정적이지 않지만 그분이 오시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기다림을 잘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기다려야 하나,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먼저 주인을 기다리는 이제 종의 자세죠. 오늘 본문을 보면 비유에서는 주인이 이제 잔치집에 갔다가 이제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5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35절을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짧지만 무려 3가지나 명령형으로 되어 있네요. 허리에 띠를 띠어라. 이 띠를 띈다는 말은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이죠. 이제 옷들이 이제 거추장스럽지 않게 딱 이제 조여매고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상태를 이제 허리에 띠를 띠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등불을 켜는 거죠. 등불은 오실 주인을 이제 환하게 밝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또 등불을 켜면서 이제 어두워진 곳에서도 이 등불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3번째로는 서 있는 거죠. 사실 이것도 되게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서 있으라. 이 서 있으라는 말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저는 35절 한 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만날 이제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가지 일이지만 하나로 정리해 보면 정신 차리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주인이 이제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38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어려운 것은 2경이나 3경, 1경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인이 내가 한 10시쯤 올 거야, 9시쯤 올 거야, 1시쯤 올 거야 이렇게 정확한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언제 올지 애매하게 되어 있네요. 2경, 3경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의 밤 시간은 2가지 구분법이 있습니다. 로마식으로 하면 4경, 그러니까 1경을 3시간씩 구분하는 방식이 있고 유대식으로 하면 3경으로 되어 있어서 1경을 4시간씩 구분합니다. 어떤 것인지 확실치는 않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3경이나 혹은 2경이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게다가 2경, 3경은 밤 늦은 시간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밤 시간은 사실은 일하고 종들이 자야 할 시간인데 주인이 안 오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렵기 때문에 후반부에 있는 그런 종들 보면 복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종들 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조금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4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렇죠. 인자가 오는 것은 확실한데 생각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시간이라는 이 구절 때문에 그 안에서 기다리는 자들이 형편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비유의 해석에서 4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언제 주인이 오시든지 그 주인을 맞이할
그 종의 모습, 그 종이 얼마나 복된가, 그 종을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행복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종을 보는 주인의 마음도 행복하겠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도 큰 행복입니다. 복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 더 넘어가서 이 복이 정말 어느 정도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파격적이고 너무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37절 말씀을 좀 다시 가서 보시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한 번 더 반복되는 거죠. 깨어있는 종을 보면 참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 파격적이라는 말은 바로 이 후반절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또 읽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 읽었나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35절에서는 누가 띠를 띠고 지금 등불을 켜고 서 있습니까? 주인이 아니고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죠. 그런데 그렇게 주인을 맞이한 그 종을 주인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봅니다. 얘는 완전히 반덩이가 되었죠.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둡니다. 여러분들 이런 구절 읽으면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읽는다는 것은 되게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다시 볼 수밖에 없는 구절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의 문화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뭐 특별한 일입니까? 아니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종인데 주인이 안 왔으니 당연히 기다려야죠. 그런데 그렇게 마땅히 행한 일을 했는데 오늘 성경은 그 종이 복이 있다. 그런 종 보는 게 참 복된 일이다. 게다가 37절 보면 그 종들을 주인이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띠를 띠고 수종을 들고 있네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너무 파격적이다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비유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다려야 할 자들도 우리들이지만 잘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을 보는 것이 복이 있고, 게다가 그 종들이 뭐가 좋아서 주인이 섬기는 그 모습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상식적이지도 않는 이 놀라운 일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저는 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은혜. 그리고 또 한 단어를 생각한다면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잘 기다려라.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겠다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요. 뭐 주인의 대접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얼마나 잘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기다림의 시간이 더딜 수도 있고 또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그 주님 오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대로 잘 기다리는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다림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냥 내 형편과 상황에 맞춰서 주님의 말씀과는 좀 거리가 멀게 그냥 그렇게 늘 내 생각과 내 환경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건 종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은 항상 주인이 생각하는 것, 주인이 바라는 것, 주인만 이제 뭐랄까요, 기다리면서 생각하는 사람인데, 결국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제 이 비유를 해석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47절과 48절 말씀인데요. 먼저 47절을 보시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48절 보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죠. 주인이 올 것이다, 언젠가는 올 거다라고 그것을 알고 잘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알고도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잘 기다리지 못한 그 사람은 무지했기 때문에 적게 맞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되게 단순한 말씀이고, 그런데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죠. 얼마나 잘 기다렸는가는 반드시 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앞에 있는 말씀처럼 주인이 종을 섬기는 것 같은 은혜가, 사랑이 작용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에 대한 분명한 결산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의 뜻을 알든 알지 못하든 모든 사람은 그 결산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다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미 은혜를 입었고 그 사랑 안에 있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기다림은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받아야 할 평가죠. 잘 기다렸느냐, 잘 기다리다 왔느냐, 아니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렇게 엉망으로 기다렸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평가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은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면 언제 오실지 모르는, 하지만 반드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평가하고 해석하는 것은 참 매우 다양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만큼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느냐라고 분명히 메시지를 전하죠. 바로 기다리는 하루입니다. 주님 앞에 갈 그 기다리는 하루. 중요한 것은 그 하루가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기다리고 만날 그 하루가 그 긴 시간 속에서 하루가 줄어드는 날입니다. 잘 기다려야 하겠죠. 우리 모두가 잘 깨어서 허리띠를 동이고 등불도 켜고 서서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멋진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도대체가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며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인데 마지막 심판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날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날 중에 한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오실 그 주님을 확실한 믿음 가지고 날마다 기다리며 그 주님 만났을 때에 복된 종들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이렇게 변수가 많은 세상을 삽니다. 미끄러지지 않고 영적으로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특별히 바라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